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무엇이죠? 네, 빨리 읽으세요. 네,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사를 찾고 그 찾은 감사를 통하여 실천하며 나가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자는 누구죠? 네, 은혜 받은 자. 네, 우리 공동체 중요한 것은 나죠. 내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주신 분,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주신 분에게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 감사의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본다면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조건을 걸고 감사하는 거죠. 가장 초보적이고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무엇을 주시면 드리겠다. 무엇을 주시면 하겠다. 무엇을 주시면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아,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구나. 네, 조건부 감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감사는 뭐뭐 때문에 감사하다. 무엇이 이루어졌으니 드리겠다. 선감사로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바뀌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뭐뭐 때문에 감사, 2차원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면 3차원적인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1번, 2번, 3번. 네, 3번이죠?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우리는 알면서 끝나면 안 돼요. 지식적인 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실천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감사의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매년 연례적인 그냥 시간이 되니까 오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내 자신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척박한 조선 땅, 우리나라 땅에 복음을 전파하신 선교사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는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 젊은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복음을, 또한 성경을, 또한 교회를, 학교를, 의료기관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또 믿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한국은 붕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그리고 선교사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이 영상을 함께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오신 선교사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도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주에 예수병원이 있잖아요. 저 예수병원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제가 교회성장연구소 연구로 다닐 때 광주, 전주 이쪽 지역에도 세미나를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병원이 예수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도 제가 세미나를 왔었는데 이런 병원이 있네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예수병원을 3번을 갔었거든요. 좀 진료를 좀 받기 위해서. 큰 병은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료 받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병원이고 1898년이라고 적혀 있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우신 그런 병원이고 거기에 보니까 또 그런 내용들이 병원 안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운 데도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던 100년 이상 된 병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병원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병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한국교회 우리 가정이 바로 영적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는 365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감사의 삶을 넘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 삶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감사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라고 인사해 보실까요? 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런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을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많이 다녔고 교회 문턱은 많이 넘어와 다녔지만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내 삶 가운데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간다면 아직도 믿음이 초보고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고 믿음이 자라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쳐요. 자그만 하는 것도 찾아서 감사하려고 하고 그러면
교회는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빨리 믿음이 성숙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는 것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는 것에 감사하라. 네. 믿으십니까? 하나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시편 91편 1절 말씀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본다면 가장 높으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는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고 또한 그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복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늘 아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거치셔서 여기까지 오셨죠. 항상 평안하시고 항상 기쁘시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고 그렇게 오시면 더 좋지요. 근데 이게 삶 속에 또 신앙의 굴곡도 있고 삶의 굴곡이 있으셨잖아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절망시키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감사는 없어지고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환난의 풍파가 다가올 때 나가서 비바람 맞지 말고 내 그늘 아래 와서 쉬어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비바람, 고난, 역경 맞지 말고 나가면 고난이고 나가면 비고 나가는 바람이고 역경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그늘 아래 와서 쉬어라. 내가 보호해 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치료해 주겠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시편 91편 2절의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닥쳐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편 27편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언제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천막 속에 비밀히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언제 지켜신다고요? 환난 날에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일 때 나를 지켜신다는 겁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7절 말씀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없으면 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어떤 병이 생길까요? 마음의 전염병이 생깁니다. 전염병은 그 병은 옮기는 병을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마음에 전염병이 들어옵니다. 어떤 전염병일까요? 절망의 전염병, 원망의 전염병, 불평의 전염병,
미움의 전염병, 분노의 전염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망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악한 것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통로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셔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절망, 원망, 불평, 분노, 미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할 때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감사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이죠? 출발점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힘들어도 답답해도 괴로워도 슬퍼도 고난 중에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 감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신앙인입니다. 내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 약한 것이 병이 치료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특권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라. 네, 시편 91편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한지요? 사랑한즉. 그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그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내가 그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셔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사랑한즉, 사랑한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단어 안에는 가까이 있다 그리고 붙어 있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건 가정문으로 조건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원어의 의미를 통해 본다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과 원어의 의미를 통해 적용을 해봐야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시죠? 안 하세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가까이 계셔야 돼요. 주님께 딱 붙어 계셔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이 그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면, 시편 18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40편 2절의 말씀 보면 나를 어디에서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표현, 많은 표현이 있을 텐데요. 감사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표현, 감사의 실천, 감사의 행함, 감사의 행동, 감사를 흘러내려보내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우리 주위에 절망에 처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슬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왜요?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통해서 감사를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사랑, 그것을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의 행동이요, 감사의 실천이요, 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랑, 감사를 흘러내려 보내면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경험을 해야 되죠?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함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알긴 알아요. 선한 영향력 끼쳐야 되고 나눠주는 거 알아요. 근데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로, 감사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꾸 사랑도 흘러내려보내고 물질도 흘러내려보내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흘러내려보내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언제일까요? 낮추실 때. 우리를 낮추실 때. 어떨 때 우리를 낮추실까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교만할 때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깨트리고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언제 또 높여주시죠? 언제요? 언제 높여주십니까?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대답하실 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겸손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상 2장 7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라. 네. 언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뭘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 받고 싶으시죠? 이쪽만 대답하시는데 이쪽만 보고 해야겠네, 설교를. 네.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되죠. 이렇게 아시면서 기도를 안 하시면 똑같습니다. 지식적인
것으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답은 받고 싶다고 하시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열매를 맺고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아주 그런 결과적인 부분들만 이야기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아니 되오십니다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자녀는 좀 그런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간구하라는 거예요. 환난 때도 간구해야 되고 삶 속에서 간구하라는 거죠.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구하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부르시라. 몸부림쳐라. 영적인 몸부림을 나가라. 그러면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너의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겠죠? 하나님 바라보시겠죠? 하나님 신뢰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시며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개인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님 의지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전능자의 그늘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니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한 번의 감사? 아니죠.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감사. 네 번째는요? 네 번째도 감사. 시간 관계상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에도 감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는 것에 감사하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적용이죠.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낼까요? 감사의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실천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내용을 찾고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를 흘러내려보내고 그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